그리스도인은 요제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요제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본다. 그리스도인은 요제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요제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인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에게 주신 이 말씀과 규례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이게 이제 요제라는 말입니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제사장인 아론으로 하여금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에서 요제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흔들어 바치는 이 제사가 요제다,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레위인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연관성과 그리고 그 특징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타하트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자주 만났던 단어들 가운데 휘페르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각이 날 것입니다. 휘페르, 무엇을 대신하다, 또 무엇을 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용도와 어떤 기능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자주 등장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설명할 때 이 휘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대신하는 사건이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를 다 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이 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위인의 특성을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헬라어인 휘페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휘페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인 타하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레위인의 정체성이 뭐냐?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처음난 가축들을 지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희생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났으니까 마땅히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장자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다 헌신을 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만일에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가정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평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에게는 큰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자들이 가문의 유업을 이어가고 또 장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대체자들, 대신할 자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한 명과 레위인 한 명을 1대1의 방식으로 대신을 하게 하셔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은 삶을 유지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막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대신 감당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도 다른 지파들처럼 일정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단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고을들 몇 고을만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왜냐? 레위인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재배하거나 또 가축을 기르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일에만 일생을 전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인생을 마땅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소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을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드려졌다. 드려졌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라 그렇습니다.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13절 레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약의 모든 희생의 제사는 화제가 원칙입니다. 불로 태워서 죄가 되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요제라는 제사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요제란 제사장이 제물을 두 손에 들고 그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당연히 요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기만 했으니까 제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제의 방법을 주셨느냐? 요제로 드린 이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의 식량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제로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에 대한 이 규례에서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레위인을 향한 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레위인의 생명과 레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당연히 요제로 드린 제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의 생명과 레위인의 인생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요제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제의 핵심은 제물을 그대로 보존해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요제로 받으신 후에 그 레위인을 다시 제사장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인생을 평생 동안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죽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물은 나를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물을 흔들기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요제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요제는 제물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보존된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으로 말하면 요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제처럼 제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도록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 살아있는 제사는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자를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또 단어가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데, 취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와 속하였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취하여 그리고 속하였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또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또 본문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속한다 그 말이에요. 취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나 또 속하였다고 하는 이 단어는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레위인의 생명과 레위인의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레위인의 생명과 레위인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소유권에 관련된 단어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주님과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유권을 나타내주는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고대와 중세까지만 해도 종들에게는 생명의 권리가 종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의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돈으로 주어서 사기도 하고 돈을 받고 팔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종들은 주인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이 배경에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다 드립니다 하고 다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면 내 인생이면 아까워서 못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게 드리는 순교의 과정도 그들은 기쁘게 밟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권리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착각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자기 자신들의 행복과 또 자기 자신들의 축복 혹은 자기의 가족을 위한 그런 성공들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과 나의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레위인에 대한 이 규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이미 드린 자들이고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바로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15절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흠하게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또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흠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구약의 제사장을 배출하는 가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수한
직임이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여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로서 다른 지파와는 구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레위 중에서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등잔대에 등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진선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봉사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들은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손질하며 그리고 제사의 모든 뒷정리들을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할 때는 성막을 다 일일이 철거해서 그들이 운반을 해야 하고 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보자기에 잘 싸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멈추고 한 장소에 머물게 되면 다시 그 성막을 다시 다 조립을 해서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서 다 함축해서 봉사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몸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남을 내가 봉사하는 그 대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그리고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룩한 은혜요 또 거룩한 영광임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하나님께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생계를 책임져주고 또 공무원은 국가를 위하여 올인하여 봉사를 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평생 동안 봉사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고 인생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희생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값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받을 권한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걸음마다 드신 사랑 새겨놓은 이절 내게는 향목합을 내게 있는 나누고 주께 가져와 그 나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3절 내게 있는 향목합을 내게 있는 나누고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오시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내 다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1절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나누고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마음마다 드신 사랑 새겨 2절 내게는 향목합을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